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개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벌써 들은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반복적인 건데요. 원래 요한복음 개관을 2번 정도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같이 한번 상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갖다가 1년이 넘게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 10장까지 있나 18장까지 있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요한복음 그러면 전체가 21장으로 돼 있다. 그 21장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1장에는 좀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이겠죠. 또 물론 다락방 강화인 13장에서 17장도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이 쭉 나옵니다. 1장은 뭐냐면 로고스이신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그 예수님은 로고스이다.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로고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이신데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첫째, 예수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근원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로고스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빛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은요. 어떤 겁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이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시에 랍비인데요. 그리고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렇게 하면 기억하면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냐?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유명한 그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물가에서 만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그 여인을 만나죠.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7번째 남편. 7번째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생수를 주고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남편. 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남편이요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면서 뭘 말하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은혜를 크게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나가서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복음 5장은 우리 다 같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 중요한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각 장마다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건이나 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아볼까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날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을 안식을 주는, 살리는 그런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는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바로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5,000, 2,000명의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래서 어떻게 먹이십니까? 한 아이가 오병이어, 오병이라는 것은 떡이 빵이죠. 그러니까 빵이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점심 식사용으로 가지고 온 것이겠죠.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한데 어쨌든 성경은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이 먹고 축사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그러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오병이어에서 5,000명의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먹는 방법,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먹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먹는 거고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특별한 사건이 이때는 없어요. 없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고 그래서 이때는 요한복음 7장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인데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자로 와서 다 와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는 뭐였냐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마시면 성령이 임하면 생수를 먹은 것처럼 목마름이 가시게 되고 힘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원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한 주간 이제 지키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로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든 지치고 힘든 그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마시게 되면 그것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는 무슨 말씀이 증거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무슨 사건이 있나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네,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있죠. 전혀 뭔 사건이 있는지,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 번 정도는, 요한복음을 그래도 몇 번 정도 읽으면은 대충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좀 이렇게 머릿속에 뭐 자세하게 뭐 거기 있는 내용까지는 다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가늠하다가 들킨 자는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 앞에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글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이죠. 여기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돌멩이를 거기다 다 때려놓고. 거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죄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죄를 다 보시고 꿰뚫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히 돌멩이를 못 던지고 거기다가 다 돌멩이를 다 던지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실로암의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죠. 네. 한 소경이 와서 눈을 고쳐주기를 원했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고 와라 라고 했어요. 눈을 소경이 된 사람이 얼마나 눈뜨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고 오라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다가 눈이 떠져버렸어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에서 영적인 소경이 있고 육적인 소경이 있다.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소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메시아를 앞에다 두고 진리를 앞에다 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더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하니까 거기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눈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소경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소경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소경은 더 불쌍한 사람. 왜? 육적인 소경은 사람은 자기가 육적인 소경이 있으니까 눈을 뜨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더 불행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뭐 어떤 비유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이때는 이제 뭐 절기로는 수전절이라는 건데 양과 목자, 성도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는 그런 관계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림 보면 잘 우리가 아주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 이런 모습은 뭐냐면 목자인 예수님이 앞에 따라가니까 양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요. 그러면 그 양은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그 양이 아닌 것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이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지만은 타인의 음성, 여기 타인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는 양이 도망을 간다. 그래서 양은 듣는다 이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나사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에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보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부활, 죽은 자를 부활케 하고 생명을 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교훈으로서 뭐냐면 현재적 부활과 마지막 부활.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마지막 부활보다도 현재적인 부활을 굉장히 강조해요.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뭐냐? 현재적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은 그 영의 영체를 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도 이제 거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가 이제 가까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이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사건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사로의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으로 팔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원래 어떤 데는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붓는 그 마리아를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는 부활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만 향유를 붓는 여자는 뭐냐면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붓는 모습.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막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막
이렇게 흔들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이신 하나님, 2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3장에는 니고데모와 사건에서 거듭남, 4장에서는 생수,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에서 생수,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6장에서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7장에서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9장에서는 소경을 치유하고 실로암에 가서 치료케 하시고, 10장에서는 내가 바로 양의 목자이시다. 11장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 12장에서는 하늘의 미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잘 머릿속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말 갖고 또 이렇게 성경을 자주 안 보시는 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1절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사건을 추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발을 씻기죠. 발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쭉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게 내가 선생님 내 발을 씻기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요. 물로 씻게 하는 것이요. 피로 씻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관이 있다. 관계를 가질 수가 있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로 베드로를 씻기는 것을 대야의 물로 씻기는 것으로서 이제 보여주시게 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발을 씻겨줘요. 가룟 유다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죠.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고요. 그래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가룟 유다가 나간 상황에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길과 처소와 영접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요 누가 말했냐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도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 그냥 유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가롯이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 내가 이제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느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과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포도나무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도 되지만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관계예요. 가지는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품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삶의 열매도 맺고 축복의 열매도 맺는 그런 삶. 그런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명의 관계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진리를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말했는데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는 그 성령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이런 비둘기와 같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히려 우리를 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은 온 세계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공급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최후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요한복음 17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예수님을 팔려고. 최후의 만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다. 입을 맞추는 건 뭡니까? 군병들에게 얘기해줘. 어두컴컴한 산중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입 맞추니까 입 맞추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가 되었죠. 잡혀서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8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온 대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울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닭울음소리를 듣고 나가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 이것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잘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빌라도 앞으로 가야바가 이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빌라도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결국은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으려고 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이제 때리죠.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몇 가지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3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우리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은 좀 한번 좀 외워놔도 괜찮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이 테텔레스타이라면 텔로라는 끝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요한복음 19장 34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물을 얘기해서 왜? 그 물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그 생명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거듭남을 상징하고 그 거듭남은 뭘 상징하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마리아 세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와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도마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 도마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정말 도마가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마무리돼요. 21장의 제일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장면이죠.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153마리가 모나미 볼펜에 쓰여 있죠.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150이라 3마리 이걸 해서 그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잘 팔리고 참 부유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숯불에다가 이제 생선을 구워서 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어떤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소서.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야바의 신문을 당하고 19장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고 20장의 부활을 증거하고 21장에 나를 사랑하느냐. 주보에도 여러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런 주보를 옆에 놓고 한 번 읽을 때 요한복음을요 전체를 한 번 읽으셔야 돼요. 조금 한 10장 있다가 2장 있다가 4장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한 번에 쫙 읽으면서 한 번 이 내용을 보면서 1장은 이런 내용이지 2장은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놓으면 요한복음을 통째로 먹을 수가 있네요.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절만 이 구절 저 구절 한 구절씩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좀 편견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읽으시면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큰 대목으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의미 없이 읽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서는 예수님을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예수님을 만나요. 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한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얻어야 될 게 뭐냐? 생명이라 이런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이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는 생명. 그를 뭐라고 하냐?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그런 생명.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할 때 한번 우리가 했었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말. 생은 뭐냐면 생명을 말해요. 조회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 아이오니오스 조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이오니오스 조회라는 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시고 영생 복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기억하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만민 중에 외치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 예수는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천국까지 가서 우리는 영생 복락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장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통하여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의 강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그랬으니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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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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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게 하소서. 질병이 따라가게 하소서. 병마가 따라가게 하소서. 가난이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역사가 따라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셔서 의심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21장까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전체 개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까지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생수이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의 떡이시오, 예수는 나의 진리요, 예수는 나의 만족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힘차게 드립니다.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